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요즘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남다르게 더 주님의 그 은혜,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우리가 주님의 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또 나의 모든 죄악들을 더욱더 쳐서 버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그렇게 살도록 또 힘씁니다. 참 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아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참 기쁘고 또한 즐거우실 것 같아요. 또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려고 참 애쓰고 힘쓰는구나, 그러면서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을 이제 제목을 해서 그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스르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애쓰고 힘씁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그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울어도 사실상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육신의 법을 치고 또한 성령의 법으로 이끌려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또한 그 언약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에요. 이 노아 때에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습니다. 점점 세상은 악해졌고 사람들은 타락해 갔어요. 그리고 죄악으로 자꾸만 더욱더 사람들과 사람들이 불화하고 사람들과 사람들이 싸움이 쉬지 아니하였고 악한 행동을 했고 또 성적인 것들이 문란해졌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이제 성적으로 더욱더 문란해져서 이제 뭐 동성애 평등법을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성매매법을 또 지금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합법화 되기를 또한 그렇게 시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정말 그 선진국들이 이 동성애 평등법을 허용해가지고 합법화를 시켜서 이렇게 동성애를 또 조장하는 것도 보게 돼요. 참 노아의 때나 아니면은 또 그 롯에 거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면은 이 동성애가 아주 그냥 참으로 그렇게 많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이 오실 날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세상은 이렇게 성적으로 더 문란해지고 또한 그 세상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또한 그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악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벌써 그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때에 정말 우리가 노아처럼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복하며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손해보고 내가 당장 남들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가 늘 벽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자꾸만 나를 이끌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부연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법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얼마나 비가 오는지, 정말 물이 얼마나 찼는지,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또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또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이 또 증발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땅에 물이 말라 땅이 마르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영은 바람처럼 공기처럼 이렇게 산수처럼 보이지 않게 우리의 전후 좌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지금 임재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으로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 혼자 있다라고 내가 지금 골방에 있을 때 내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곳에 지금 주님이 바람과 같이 또 지금 공기와 같이 그렇게 산수와 같이 우리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곁길로 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다 방주 밖으로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방주 밖으로 이제 나오자마자 노아는 그 무엇을 먼저 제일 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요,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깨끗한 짐승, 깨끗한 그 새, 그 가운데에서 정말 제물을 선택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번제 드리는 사람이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허물을 그 제물 위에다가 그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요, 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잡아요. 자기가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뜨고요, 피를 따로 모으고 해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요, 그 고기는 그 내장과 그 고기는 제단에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그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고기 냄새가 좋아서 고기 냄새를 맡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노아의 연약함과 노아의 그 허물과 노아의 그 부족함을 다 태워서 그 죄가 태워지고 죄가 처리되기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제물은 노아가 하나님께 바친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함께할 그런 그 짐승들과 또한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거룩한 짐승,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노아의 방주를 짓고 이 거룩한 짐승들을 이제 그 네게로 오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방주에 이제 같이 함께 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것들이 우리가 노아가 다 찾아다니면서 이 거룩한 짐승들을 다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방주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겠죠. 그리고 어떤 것이 거룩한 짐승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노아에게 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지었을 때 그때 그곳에 그 짐승들이 함께 하게 됐다라는 거죠. 홍수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것들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주에 모든 동물을 들여놓을 때 하나님이 깨끗이 못한 동물을 한 쌍씩, 깨끗하고 정한 동물과 새는 7쌍씩 넣었거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제물로 쓰시려고, 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홍수 심판 후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비록 세상은 멸망했지만 너는 나와 함께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은요, 이하에 보면 노아와 그의 그 가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생존 보존의 복을 주셔요. 또 지금까지는 채소만 먹었는데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되는 피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나중에 제사법이 완성되었을 때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짐승의 생명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셔서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로 여기기 때문에 살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장치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약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런 복을 주시면서 계약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약속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지 않고 일을 이루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약속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어요. 구약에서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이제 내가 곧 오리라. 그 말씀은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곧 완성될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을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희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영원 불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걸,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인간과 인간계의 무슨 어떠한 계약은 서로 쌍방간에 서로 서명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계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자의 그런 계약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을 이룰 때, 그 쌍방간에 이제 계약을 할 때요. 그 상대방이 무슨 자기의 그런 욕심을 위해서 인해서 정말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맺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수가 많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욕심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하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계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와 계약을 하고 키우지 않아요. 부모는요, 무조건 조건 없이 일방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어요. 2000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참 이렇게 사람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계약은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방적인 계약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창조주의 권위를 가지고 사랑과 은혜와 복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너희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이러면서 사랑을 안 주면 막 뭐라 그래요? 욕해요. 화내요. 그러면서 너 뭐야? 내가 그렇게 많이 사랑을 주었는데 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속상해하면서 빨리 사랑해달라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여러분, 참.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나에게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해주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해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혜택을 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해. 이렇게 우리는 조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람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 없어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어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죄인이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아픔만을 드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상처만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때요? 받으려고 사랑하나요? 자식들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이 이 부모의 이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다 하나님과 같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부모와 자식을 주셔서 그 부모로 하여금 그 부모가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간 사이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작은 그림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이 모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게 내어주기까지 나 대신 나를 살리려 그 죽음으로 몰아넣으실 것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한없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을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정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은혜 받은 은혜 감사 찬양도 하고요,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먼저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창세전에 그분은 나를 택하시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이제 육식을 허락할 것이며 동물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서로 죽이고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리고 난 너와 새로운 특별한 계약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계약은 내가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때문에 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너에게 주는 복의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 이미 태초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정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래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께 한 것은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를 지켜주셨다. 여러분,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은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죠. 왜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노아와 계약을 해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노아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짐승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목격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상상을 해보시죠. 홍수가 져가지고 온 땅이 다 멸했어요. 우리가요 정말 그 여름에 홍수가 와가지고 막 쓸려 내려간 것을 보십시오. 그 막 홍수가 져가지고 막 피해를 입은 것을 보십시오. 남인데 그런 남은 거 없습니다. 집은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되고
뚝이 다 무너지고 그 땅은 다 패여지고 그 사람들이 죽고 이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홍수가 다 쓸어간 그 세상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세상에 노아의 가족만이 나왔을 때 사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얼마나 아찔했을까요? 이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정말 이 노아가 딱 땅에 뒤졌을 때 정말 황폐한 땅, 그 땅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풀과 뭐가 이렇게 다 나고 정리된 그런 상황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랬을 때 좌절과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근이 들었다고 했어요. 거기는 빈 땅이 아니었어요. 주민이 없는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거대한 장대. 암담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인데 자제가 절망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물들이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육식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살인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물론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좌절과 공포심에 사로잡힌 이 노아에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봐라. 이제 네가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굳세어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는 평을 나라. 너는 너희의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주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두려움, 인간관계의 두려움, 부부관계의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새 일을 만날 때 두려움이 생겨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좌절 같은 것, 절망 같은 것은요, 우리 영혼에 그 독을 뿌리는 악한 마귀가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는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악한 영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예수 이름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지금 나를 돕고 계시. 나를 돕는 천사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돕고 계셔. 나에게 지혜의 영으로, 모량의 영으로 지금 함께 하시.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 이렇게 나에게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님께로 맡길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이라고 했어요. 여기 그 증거가 무지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과 물에 펼기는 모든 생물 사이에 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면서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13절 15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자꾸 이 얘기를 하실까요? 한 번만 들려주지도 알 텐데 왜 자꾸 1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물 사이에 세운 새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 언약의 증거라는 말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약속을 보장을 받았던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가 이미 마음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 마음 안에 2000년대에 일어난 일들이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을 지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6월절은요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절기였던 것이에요. 위기 앞에 섰을 때 그들은 6월절 떡을 먹었습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날 밤 죽음이 지나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악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그 7족속 그 족속을 멸하시고 그곳에 가나안 땅을 주셨던 그 놀라우신 해놨던 그 일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악한 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만나로 먹여주셔서 그렇게 그들을 하여금 살게 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이 정말 기적처럼 그렇게 더욱더 강해져서 기적을 날마다 일으키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시대의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노아는요, 또 노아의 그 가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구약의 무지개가 노아와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던 사건이 마귀를 쫓아내며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며 병을 물리치며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게서 다 떠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언약의 증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약속의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몸짓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은 무지개를 바라보며 약속을 기억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무지개가 약속의 증거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는 십자가가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지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시대의 무지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으로는 저주고요. 한편으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십자가보다 더 저주스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저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의 상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 막 흥분되고 가슴이 뛰잖아요. 그러면서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지가 심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심판이 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구원하시는 구원의 상징이 예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가슴을 치게 돼요. 죄를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으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증인이 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모든 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은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롭게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생명 얻은 자로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축복을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그 낮과 밤이 쉬지 않게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